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뭘까? 다른 말로, 여러 말로 많이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생은 신앙의 길인데, 신앙의 길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들이 말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뭘까? 저희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할 때 천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옥도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좋은 곳이 천국이고 항상 안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좋은지 모르겠어.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이 흐르니까 잘 힘든지 모르겠어. 그건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찌 보면 특별히 천국은 계속 더 좋은 거예요. 어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더 좋아. 오늘 좋았는데 내일은 더 좋아. 끊임없이 그 정점을 계속 찍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천국이 아닐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나는 그 말이 참 동의할 수 없는데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든가 갱년기가 있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사랑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 항상 뭔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항상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 항상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뭔가 기대하는 것, 항상 뭔가 기대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뭔가 기대가 된다.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장하게 되는데 오늘 김장의 맛은 어떨까? 제가 확실하건데 아마 지금까지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맛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김장은 또 더 맛있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점 노하우가 쌓여지니까. 항상 기대가 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 구원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요? 날 위해 사랑해.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좋으니까. 겉보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야. 사실은 인간은 지독한 에고이스트입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날 위한 거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뭘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늘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구라 그래요? 바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바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하가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달빛의 악보를 그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바하는요, 식구들한테 많이 혼났대. 모두 잠을 자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달빛이 비친 날이면 와서 달빛에 이렇게 그걸 조명 삼아서 실제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더니 정말 음악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부할 때는 손에 쇠구슬을 들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쇠구슬 소리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잘 아는 특허청에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던 그 에디슨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어떻게 내가 더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새 노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하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에디슨처럼 늘 끊임없이 연구하면 우리도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비밀리에 어느 나라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공정한 거예요. 어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한번 같이 볼까요? 땅 끝까지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모든 사람,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뭐해라?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쳐라.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뭘로? 수금으로 노래하고 또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는 그래서 반주자들에게 말합니다. 수금과 음성으로, 다시 말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라고 말입니다. 나는 좀 하나 아쉬운 것이 교회마다 반주자들이 반주하면서 노래를 안 해. 반주만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반주를 좀 힘있게 제대로 좀 해주면, 자기들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가대의 기능은 예배 시간에 성가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거의 다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성도들을 무시해서 콩나물 대가리가 없는 무곡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가사만 있었습니다. 가사를 콩나물 대가리 줘봤자 모르니까 가사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거의 모든 찬송가가 똑같은 멜로디를 불렀어요. 왜? 곡이 없으니까, 어차피 곡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가대들이 뭐 해요? 그걸 배워서 여기서 크게 부르면 성가대원들을 따라서 다른 회중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 가서 보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가사만 띄워줘요. 나는 도대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곡을 안 띄워주니까.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앞에 나와서 사람들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나는 곡을 좀 띄웠으면 좋겠어. 거기에 막 사람들 얼굴 말고 곡과 가사만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고 사람들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가사만 나오니까 너무 불편해. 찬송을 부르는데. 곡이 좀 나와요. 곡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곡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성가대원들의 책임이 뭐냐면 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드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소리가 크니까. 근데 다른 악기는 드럼 치면서도 역시 마이크 대고 하고 싶어요. 치면서 함께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막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서 하라는 거예요. 외쳐서 하나님 앞에. 8절 한번 볼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겁니다. 무엇을 심판하세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찬양을 했는가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뭐하라? 만민이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룹은 천사들 가리킵니다. 천사들 사이에 계시니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시온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보다 어때요? 높으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그런 거로 뭐해요? 찬송할지니. 왜 찬송합니까? 그는 차별화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건 차별화됐다, 구별됐다, 다른 존재와 절대로 같이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무엇을 사랑하세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어떤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몇 명 사요? 한 명을 사요. 부자들은 또 아주 큰 기업가들은 아주 큰 어떤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을 사요? 아주 군단을 사요. 그래갖고 막 우리는 보통 몇백만 원 갖고 일을 처리해요. 그 사람들은 막 몇억, 몇십억을 갖고 처리합니다. 왜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해라? 경배할지어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 찬송과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부터 시작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박물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과 세계 방문가들, 외국 경영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은 뭐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이고 유명 인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인데 원래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역사를 뭐 보존하고 역사를 계승하고 뭐 좋은 뜻 다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곳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지금은 그 본질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우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미안하지만 다른 큰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런 기둥주의 교회들이 많은 세상이 아닐까? 그건 뭐 다른 사람들 빼라 그 큰 교회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어때요? 그들을 용서도 해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뭐 한다? 예배한다. 이곳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자리다? 예배 드릴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이 양반이 자기 사장님인데 자기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다음 날 나와서 방금 도착한 이 선박의 짐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주말에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잔업입니다.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와서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는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아, 예, 그럼요. 그걸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가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서 수입이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내가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격리기에 가서 보시게 지금까지 일한 당신의 이 품삯을 줄 것이네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만뒀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또 다른 일자리가 있을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성수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있을까라고 자꾸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 시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은행을 새롭게 열었는데 좀 쓸만한 일꾼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을 소개하니 이 청년을 좀 쓰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 당신이 잘랐다며. 당신이 자른 사람을 왜 쓰라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이 사람이 비록 우리 회사하고는 상황이 안 맞아서 내가 못 썼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럼 우리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해서 자기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은행에 발탁이 돼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는 안 드리는데 맨날 찬송 듣는데 맨날 찬송 부르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1년을 되고 마감하는 그런 또 새 말을 지금 우리가 새 밑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